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 좋다, 대통령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을 만나면 얼마나 그 나라가 행복합니까? 또 한 교회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를 잘 만나면 교인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회 모든 것이 지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력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죠. 지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만날 때마다 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흠이 있어도 어떻게 일하는가 그거 봐야지, 그런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지도자가 된 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세웠어, 세워놓고 나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로서 본분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더 관심을 쏟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고 나면은 그 사람 참 잘못 세웠어, 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은 우리가 실망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군주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을 세울 때에 따라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과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왕의 의무와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바른 지도자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니 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군주 지도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신 사명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 섬기는 분들, 또 권사님들을 세워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면 성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지금 볼 때는 그래도 별로 자격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실망스러운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유를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 보면 그분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에 병마는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병마를 많이 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탱크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전투기를 많이 두지 말라, 핵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면 바로 이것은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된다면 그 사람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는데 돈이 전에 잔고가 넉넉해서 나는 정말 든든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돈 헌금하시거나 좋은 데 사용하세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죠. 한 명도 벅찬데 많이 두기에 뭘 많이 둔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옛날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국사에 전념할 수가 없고 여기저기 아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봐주면은 공정하게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념하라, 바로 그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이 말 저 말 많이 들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아예 많이 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탐하게 될 때 백성들은 궁핍과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데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꼴불견이 누굽니까? 자기만 위하는 사람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삐까뻔쩍하게 살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런 담임 목사는 저는 제일 싫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의 말씀도 듣기 싫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존경받고 또 지나고 나도 인정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된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아주 적극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읽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아주 큰 병이 왔어요. 성경 안 읽고 그냥 설교거리 찾아 헤매서 설교합니다. 그러면 기반이 무너집니다. 이곳저곳 세미나 다니면서 엉뚱한 거 다 섭취하고 삽니다. 정작 중요한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율법서를 항상 읽는 것에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항상 율법을 읽을 때 형제 위에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보면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아요. 최고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뭐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서 공부한 분들, 몇 년 더 앞에서 공부한 분들을 무시하기 쉬워요. 뭐 지중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 것도 아닌데 뭐 그까지 지적이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을 더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한 분들, 이미 인정받은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얄팍하게 알았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가보면 내가 무지했구나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무지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여 신실하게 목회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